어찌 보면 이 말씀 한 절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고백이죠. 일단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나 이전까지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앞으로도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의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되겠죠.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옛날 약이고 요즘 약이다. 두 가지 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옛날에 주신 묵은 약이고 하나는 새로운 약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신약과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기간 동안에 약 400년의 암흑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구약 기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쭉 얘기하는 아까 머리숱이 별로 없는 엘리야, 머리를 뒤집어 쓴 이사야,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웠던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 기간 동안 암흑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삐지셨느냐? 아니면 인간들의 일탈과 인간들의 여러 가지 범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으셔서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셨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 400년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기간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암흑기지만은 어찌 보면 인간사에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배신하고 정죄당 하나님한테 벌받고 망가져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 수레바퀴 삶을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든 이들의 생활은 암흑기의 생활이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고 그런 삶 속에서 어찌 암흑기와 암흑기가 아닌 시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 안 하시나 이들은 들을 기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의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 수가 없으니 또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아니면 암흑기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자신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암흑기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받았던 건 확실하게 아는데 그건 알겠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아적인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대는 아직 안 온 것 같고 지금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것저것 여기 치이고 뭐하고 뭐 걱정하고 당장 지금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밥 반찬 뭐 하나 그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걱정 암흑기구나. 성경을 좀 알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을 파보면요. 결국에 뭡니까? 나 위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힘드냐 안 힘드냐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책망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그런 메시지로 들으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고 넘어지기 쉽고 범죄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미세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나마 미세먼지는 매스컴이라도 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소망과 이후의 비전과 아니면 뭐 되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요. 물론 시대가 지났습니다. 제 때만 해도요, 남자는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깨어난 애들은 과학자. 저는 음악가요. 그럼 엄마가 째려옵니다. 음악해서 못 벌어먹고 살거든요. 지금은요, 아이들 뭐 되고 싶습니까? 유튜버요. 먹방 VJ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대통령 물론 지금에야 뭐 정치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뭐 벌이가 좋습니다.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번 살림살이 피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활로 괜찮지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장군 대통령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돈과 부가 아닌 뭔가 이런. 지금은 일확천금입니다. 한 방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물론 1인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제는 교회도 그런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의 전달 방식이고 하나의 미디어의 전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활용의 개념이 아닌 수많은 지금의 젊은 아이들이, 이건 청년이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아예 정말 아이들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정보를 가지고 마치 진짜 정보인 양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두산그룹의 성을 까먹었다. 박 회장님이 있어요. 두산그룹의 회장님. 아침에 그 TV를 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7시 반에 PD가 취재를 하려고 하루 일과를 취재하려고 집안에 갔는데 벌써 출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나가기 직전인데 아침에 뭘 하냐 했더니 신문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PD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뭔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십니까? 인터넷으로 봐도 정보가 있는데 굳이 종이신문을 보셔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박 회장님도 그랬고요. 연예인 중에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지? 신문을 계속 앉아서 대기실에서 계속 신문을 봐갖고 왜 신문을 보냐라고 하는데 자기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다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쓸데없는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면서 그거의 기사의 팩트가 아니라 빨리 전달해서 이슈를 끌기 위해서 헤드라인만 갖다가 1보, 2보, 3보 치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서 불 아니면 누가 뭐 했음 그리고 자세한 기사는 이후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하고 만들어내니까 정확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문을 본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확실하고 그러고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그 신문의 정보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탐독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야기에 저는 10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 기사를 보는 이유가 빠른 기사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100% 참고를 하진 않습니다. 기자도 똑같거든요.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은 옛날에 쓰레기만두 파동 때 결국에는 신문사가 잘못했습니다. 방송사가.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것에 대한 사과 한 줄만 내면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권리다. 못알아 포장해서 망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걸 보고 나서 아 정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거르는 편인데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빨리빨리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맹신을 합니다. 파란 창에 있는 정보가 가지고는 아니 파란 창에 나온 정보인데 어찌 그게 틀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신을 하고 맹신을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고 그러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하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빨리빨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세대와 판단 능력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기준에 맞아 있습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SNS와 가전 인터넷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걸 빨리 판단하고 나가야 되니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기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아니면 슬로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뭘 받고 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죠.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들에게 전해진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론은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체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화되는 거예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중간기가 있고 그걸 구분을 해놓고, 아까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장절은 사람이 나눈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절도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찾기 편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붙여서 써놓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몇 장 몇 절은 우리가 구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그 율법이 왜 지켜서 너희들을 족쇄를 매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내용들의 하나입니다. 큰 실축의 하나죠. 실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한 그 수많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이죠. 그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어느 시대에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생의 삶,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누린 언약의 은총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고백이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단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죠. 예수인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 아닙니까?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해야지. 예수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지방 가면 이름 예수와 예수인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철수와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구약, 신약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로서 통해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분명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얘기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또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리아와 사가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오셨다라고 찬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목적도 항상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백성들이 누린 그 언약의 은혜도 실체에 있어서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요,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세례, 성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와 성찬에 해당하는 상징성들도 부여됐습니다. 그들도 세례와 성찬의 개념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들을 가릴 수 있는 그 구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음료를 받아 마신 그런 어찌 보면은 신약의 성찬과 같은 광야에서 못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가 그냥 단지 배부리려고 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줘요, 굶어 죽겠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과자와 같은 게 달짝지근한 거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좋았는데 맨날 그게 먹으니까 먹을 게 없고 질긴 거 씹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뭐 씹을 건덕지 좀 주세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주서 그걸 먹었는데 똑같은 고기만 먹으니까 질리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안 나고 살았더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다. 하지만 광야에요. 먹을 거 있습니다. 쥐도 있고요. 토끼도 뛰어다니고요. 있습니다. 미어캣 같은 것도 있고 먹으려면 먹을 건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이끌기 위하여서 그 신령함에는 몸적인 건강도 들어가 있겠죠. 배고픔만 아무거나 잡아먹지 않습니까? 정글의 법칙 보신 적 있습니까? 정글의 법칙 가면 참 김병만 씨 잘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바다에서 잡는 것 중에 안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해삼입니다. 해삼. 시커먼 해삼들을 가끔 잡는데 김병만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어. 갖다 버려. 안 먹어. 그거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탈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먹지를 않는 것이죠. 동일한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은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굶으면요, 이것저것 다 주워 먹습니다. 한 입 입어먹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입으로부터 갑니다. 신령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은 어떠한 육적인 만나, 그냥 주님의 살을 먹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는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은 작은 하나의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축소하는 거로 시작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령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표로서 사용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에서의 방법과 신약에서의 모습은 거의 다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진정한 의미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상의 생명이 아니라 더 좋은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요, 영생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로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넌 일어나서 본토 치자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지 너 나가라, 출발해라, 떠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한 그곳, 바로 영생의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죠. 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버리라는 것은 너의 구속과 너의 생활 상태와 그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의 모든 것,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버리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생활하는 것들, 내 생활 패턴과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고 의로서 믿음을 더하여서 은혜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세상에 사는 망에 우리 흔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죠.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도록 옆에서 흔듭니다. 달콤한 것으로 흔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겁주면서 흔들죠. 수많은 것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떤 룰을 지키고 믿음의 신앙에 대한 위배되는 어떤 행동과 그런 길에 가서 쓸데없이 내가 어울려갖고 희희덕대면서 세상의 죄 범죄하면서 사람들 험담하고 뭐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 해서 참석 안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회식 문화에 참석을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2, 3차 가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먹고요. 한두 번 빠지고 세네 번 빠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빼지요.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내가 은혜대로 사는구나 해서 살면 좋은데 그럴 사람들 갈굽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서 힘들게 만들죠. 자,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견디기 힘들어요. 가짜는 인간들이 나를 유혹해. 지들끼리 모여서 수덕수덕대면서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그 회식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거기와 친해지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신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과감히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길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내 고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과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인원들을 변화시킬 방법인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잡아 흔드는 나의 모습에서도 정말 의연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아니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면 개네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를 떠나야죠. 그래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요.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지키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지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본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본향을 찾아간다. 그 본향이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터가 있는 성을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 앞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향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갔는데 그 단계가 심해진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잘 지키자, 조금 더 잘 지키자, 조금 더 잘 지키자 해서 지켜야 될 것, 지켜야 안 될 것, 600개, 300개에서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 되면요, 엘리베이터에 1층부터 30층까지 서요. 1층부터 계속. 몇 층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 일입니까?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 게 일입니까? 가스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게 일입니까? 40발자국 가면 거기까지는 일이 아니고 40발자국 넘으면 일이고 그러니 몇 킬로미터 밖을 가지 못하고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던가요? 아니요. 우리들의 방법대로 우리들이 만든 것이지요. 신구약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약은 언약의 약속을 지상의 가시적인 은총으로 더욱 빈번하게 드러냈다고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은 은혜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었죠. 그래서 구약은 캐캐 묵은 것이고 신약은 깨인 것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연장선이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럼 뭐요? 기본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가요? 1970년대 믿음의 길을 걷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믿음이 틀리고 2019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세대라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다르냐 이거죠. 아니요, 같습니다. 그 뿌리와 믿음은 같지만은 접근 방법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건 동일합니다. 거룩이 달라지고 경건이 달라지나요? 아이들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거룩이요? 이게 거룩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성경 옆에 끼고 이렇게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이건 거룩 아닙니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가식이죠. 성경을 옆에 끼고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합니까? 내 삶과 내 인생은 그러지 아니한데 성경책을 책상이 아닌 땅바닥에 잠깐 놓는다고 해서 큰 불경을 저지르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바닥에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건 책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거룩함은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참 감명 깊게 제가 본 장면 중에 하나가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흑인 교회 같은 거예요. 약간 잠깐 한 장면인데 할렘가 같은 데 흑인 교회가 있는데요. 흑인 친구들이 밖에서 껄렁껄렁하고 있다가 예배당을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가 그 껄렁껄렁한 랩하는 친구들 들어가더니 모자를 벗어서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거지만은 꼭 모자를 벗는 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리고 내 자신이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자세를 나타내는 그 모습의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밖에 나와서는 랩하고 뭐하고 뭐 싸움도 하고 이러고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자와 패션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패션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미국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 흑인들이.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믿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요,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행실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지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실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건의 단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 행동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 진정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동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룰적인 부분인지 그 내가 경건한 행동과 경건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점잖아지는 것 말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경건의 생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부분이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럼 내가 실체적으로 주님 앞에 경건해지는 삶을 살려면 어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꼭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아서 머리 앞에다 대고 아이들에게 기도 방법 가르치는 것은 기도 교육 때문에 훈련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컸으니까요. 눈 꼭 감아야 기도합니까?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돼서 그렇죠.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각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꼭 어디서 기도할 때 그 중간에 와서 한 복판에 딱 자리를 고 무릎 꿇고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위 분위기와 주위 상황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나만 거룩하면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 거룩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구약, 신약 잘못 나누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복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복음이고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신약이고요. 그러면은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것, 어찌 보면 바람직합니다. 나눠서 내가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요. 구별하는 게 아니라 분리 딱 시켜서 따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받은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연결되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딱딱한 책이긴 한데 그것을 읽으시면요, 그것의 내용을 보시면요, 결국 뭡니까? 실생활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 나이 때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20대에 썼습니다. 난 그 나이 때 뭐 했나 모르겠어요.
신앙으로서 내가 정말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로서 신앙의 결정판을 만드는, 물론 대단한 사람이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로 썼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그 대단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칼빈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대단하니까 칼빈에게 먼저 이렇게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 대단하시네. 아니요.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간 천지를 지으시고 최후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심심해서 데리고 놀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칼빈을 만들고 누굴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낼름 받아만 먹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린 도구로 사용돼야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율법은 단순히 몇몇 가지 규율이 아니고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첨부해 놓은 걸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폐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요, 왜 우리가 폐합니까? 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줄을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만드신다는데.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